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세 사람 중에 지난 주일 설교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의 그 신앙생활 얘기였죠. 그런데 이제 오늘은 그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들이 이 어린아이 같은 이런 심령 상태를 가진 사람에게 열어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은 그와 반대로 지혜롭고 그러니까 슬기롭다고 여기고 자칭 지혜롭다고 또 슬기롭다고 여기고 있는 사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는 감춘다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율법 교사라는 사람은 스스로를 그렇게 여기고 있거든요. 자칭 스스로를 나는 지혜로운 자다, 나는 설기 있는 자다, 나는 지식이 많은 사람이다, 나는 어른이다, 우리 민족의 어른이다, 우리 동네에서는 내가 어른이다, 스스로 그렇게 여기고 있는 바로 그 사람과의 대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전에 이 성경은요, 첫 번째 전제를 항상 깔아야 돼. 성경은 믿음을 얘기하는 책이에요. 믿음을 가르치는, 증거하고 믿음을 가르치고 믿음을 강조하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는 부모가 말하는 거, 선생님이 말하는 거를 일단 이해가 안 돼도 일단 믿고 보는 거예요. 일단 먼저 믿어 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자라가면서 지식이 더해가면서 점점 그러면서 이제 차차 어릴 때 배웠던 그것이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했구나 하면서 깨달아져 가는 거예요. 이제 지식이 더해가면서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린아이처럼 일단 먼저 믿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일단 먼저 믿어놓고 그렇게 그러면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을 계속 사용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거기에 지식이 점점 더하여지고 이해도 지식이 더해지고 하는 것만큼 이해력도 점점 더하여지고 그 다음에 이해가 점점 더하여지는 것만큼 깨달음도 점점 더하여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런저런 경험을 또 더해가면서 경험이 보태져 가면서 깨달음도 더하여지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 장성한 자는 누구냐? 지각을 사용함으로 지식적인 깨달음을 이제 그 어떤 지식의 어떤 그런 깨달음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았어. 또 연단이라는 게 뭡니까? 옳은 일, 틀리는 일, 이런저런 거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은 저주를 받고 저렇게 하면은 축복을 받고 그렇게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경험을 많이 한다 이 말이야. 좋게도 경험해보고 나쁘게도 경험해보고 그걸 보고 연단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그냥 하나님 말씀 막연하게 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연단을 받아가지고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을 보고 장성한 자라 그랬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같은 원리.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을 지난주일 그 다음에 지난주일까지 예수 이름 얘기 좀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 이름을 어린아이처럼
그냥 계속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다 시행하겠다. 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이미 뱀과 정글을 밟으며 원수의 못 능력을 잘 건설을 주었은저 가서 귀신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영적 이제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가서 귀신을 쫓아내라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뭐를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을 일단 사용하라. 해보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뭔가 부족하고 있고 필요 있으면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속에 막 뭔가 응답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또 예수 이름으로 강구해보라는 거예요. 그냥 강력하게 기도하고 강구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면 이 예수 이름을 계속 사용하고 반복 사용하고 막 꾸준히 사용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때는 되고,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데도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안 되고 그러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또 기도해보면 어떤 때는 응답이 막 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안 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또 막 그러니까 이 어떤 때는 또 응답이 즉각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오랜 시간 기다려야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아예 또 이렇게 막 한참 막 뭐 잊어버리고 있는데 진짜 나중에 막 경성 깨강스럽게 전혀 생각지도 않는 시간, 생각지도 않는 곳에서 막 응답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쌓여가지고, 이런 것들이 차근차근 많이 그러니까 쌓여가지고 지식도 더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쌓인 지식들이 이런 경험들이 이런 지식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이런 지식들이 쌓이고 또 쌓인 것이 쌓여서 이해도 되어지고 또 그런 바탕 위에서 깨달음도 생겨지고 그런 것을 보고 그래가지고 이런 것은 옳고 저런 것은 틀리고 그래서 이제 이제 오랜 기도 생활로 이렇게 이렇게 뭔가 자기만의 인생 철학이 다 갖춰진 사람들은 그냥 막 길게 설명을 안 하죠.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응답받아, 저렇게 해야 응답받아, 넌 그거 틀렸어. 막 이렇게 그냥 짧게 그냥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건 단순한 말이 아니고 많은 경험, 그 사람의 많은 수많은 그 사람의 인생을 겪으면서 수많은 연단을 받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기도 생활을 해가면서 그 속에서 그것이 쌓여서 지식이 되고 깨달음이 되고 이해가 되어지고 그 속에서 우러나온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은요, 뭐든지 그냥 물으면은 착착착착 답이 나와요. 이거는 틀리고 저거는 이거는 하면 되고 저거는 해서는 안 되고 바로바로 답이 나옵니다. 그걸 보고 장성한 자라. 장성한 자. 믿음의 장성한 자. 그러니까 그런데 이 율법 교사라는 말은 오늘 이 말하는 이 율법 교사는 자기 자신 많이 배워가지고 먼저 그냥 이런 경험을 한 것이 아니라 연단을 받아서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식 배워가지고 지식이 많아져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 혼자 연구하고 그렇게 배우면서 또 배운 것을 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 그 속에서 나온 율법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율법사라는 말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율법을, 성경을 연구를 한 사람이고, 그래서 그 연구해서 어느 지식이 갖춰진 사람이고, 또 그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가르치는.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야. 이제 막 그런 식으로 하니까, 자기는 그렇게 율법을 이렇게 많이 연구를 했는데,
연구를 해서 내가 이렇게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예수님을 좀 무시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저 갈릴리 촌놈이고, 부모도 별로 배운 것이 없고, 학교 가방끈도 짧고, 그런데 막 능력이 나타나고, 어떤 때는 막 그 가르치는 내용이, 참, 막, 상당히 이렇게 함축이 있고, 능력이 있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자기들하고 뭔가 좀 다른 것이 느껴진다. 그 가르치는 내용에는 권세와 능력이 같이 따르는 거예요. 권능이 있더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율법학자는 그런 것이 뭔가 느껴지니까 그 예수님을 다시 이제 좀 뭔가 좀 이렇게 좀 그 길을 좀 꺾어 놓으려고 하는, 길을 좀 꺾어 놓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가 봐. 그래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오늘 이 보니까 25절에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냐 이러대.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렇게 좀 뭔가 그 예수님의 그 약호를 좀 예수님을 자기들하고는 뭔가 좀 다른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 배경을 보고 이렇게 좀 네가 얼마나 배웠느냐. 나는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연구했고 이 큰 깨달음이 있는 어른인데 말이야. 그래서 좀 약호를 좀 주게 되겠다. 길을 좀 꺾어놔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지금 이렇게 시험하는 거야. 그래서 질문한 거야.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25절에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가 율법학자니까 그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네가 깨달은 게 뭐냐 이 말이죠. 네가 스스로 율법을 그렇게 많이 연구했는데 그렇게 스스로 많이 깨달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네가 깨달은 게 뭐냐 말이죠. 네가 깨달은 게 뭐냐. 그러니까 이제 27절부터 이제 얘기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뭐죠?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웃 사랑.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네 말 맞다. 네가 제대로 깨달았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행하라. 네가 깨달은 그 내용을 깨달은 것을 의로 여기지 말고 깨달은 그것 가지고 어른이라고 여기지도 말고 깨달은 내용을 행동으로 옮겨 놓으라는 겁니다. 행동으로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나한테 그 질문했던 거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대로 그러면 네가 영생을 얻는다. 생명을 얻으리라. 살리라. 근데 사람이 그 율법에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그치? 그런데 이 사람이 또다시 얘기합니다. 이 19절에 보면은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거죠. 나는 이렇게 어려운 자다. 나는 이렇게 우리 민족에 또 우리 동네에서는 나는 어른이다. 큰 자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그러면은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를 베푸는 거죠. 이 율법학자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여기서 우리가 많은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첫 번째는 자기가 많이 배운 거, 많이 배웠고, 또 그 배움으로 그 배운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뭔가를 깨달아지고, 새로운 지식 깨달아지고, 이렇게 하면, 특히나 먼저 성경 부분에 그런 것이 깨달아지면 그걸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배운 지식 위에 새롭게 깨달아지는 거, 그걸 논문으로 써서 내면 그걸 보고 박사라 그러잖아요. 박사. 한 부분 깨달아진 그 부분이 인정을 받으면은, 여러 사람이 인정받으면 그 분야의 박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은 그런 박사를 상당히 높이 쳐주죠. 높이 쳐주는데,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제 이 사람은 율법학자니까 이 성경에 성경을, 율법을 이런 식으로 많이 배웠고, 많이 배운 그 위에 자기가 연구를 해가지고 뭔가를 깨달은 부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다른 사람들은 인정도 받는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오늘날 말하면은 그 분야에 박사 학위쯤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박사 학위를 가지고 그런 박사 학위점,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인정받는 새로운 깨달음, 그 인정받는 깨달음의 그 수준, 그 지식, 그걸 가지고 스스로 의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깨달았으니까 이만큼 의로움에 이르렀다 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오늘날도 그런 사람 참 많아요. 성경을 그렇게 스스로 깨달아진, 새롭게 열린 부분, 깨달아진 부분을 가지고, 그 깊은 깨달음, 그걸 가지고 자기의 의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그거는 깨달아서 부분이지,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행할 수 있도록 어떤 이해력을 가지고, 어떤 깊은 이해력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겨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깨달음을 주신 것이지, 그 깨달음 자체가 의로움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소리,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죽하면 네가 선생 되려고 하지 말라 그래요. 가르치는 그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어떤 가르치는 우울감 속에서 가르치는 내용을 자기가 다 자기는 행동을 안 옮겨 놓으면서 자기는 스스로, 가르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자기는 의롭다라고 착각을 한다. 우울의식을 갖는다. 우울감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예수님께서 나중에는 이제 율법 학자들을 보고 막 화이슬전저 바리새인들이야 하면서 막 서기관들이야 하면서 막 책망을 하시면서 율법 학자들이 그럼 우리까지도 모욕하는 겁니다 하니까 화이슬전저 너희 율법사들이야 하면서 너희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제대로 칠 수 없는 짐을 너희들이 깨달은 그 내용을 가지고 또 하나 더 가르치고, 그렇지 않아도 십계명 하나만 해도 얼마나 힘든데, 너무너무 힘든데, 거기다가 너희들이 깨달았다고 하는 그 내용을 또 거기다가 하나 더 붙여서 또 짐을 더 지어준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칠 수 없는 짐들을 막 지어주면서 자기는 하나도 그걸 행동을 안 옮긴다 이 말이에요. 행동을 안 옮기고 자기는 하나도 그 짐을 안 지려고 한다. 짐을 안 지려고 한다. 그래서 너희들이 화가 있을 것이다. 화 있을전자 하면서 율법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막 책망을 막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율법,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율법과 똑같은 이 사람도 지금 예수님께서 꼭 그 내용을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 비유를 하시는 거죠, 비유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거기가 아주 그 예루살렘은 저 높은 산이 있고 여리고는 저 바다 수면보다도 더 낮은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 상당히 그게 아주 그 길다란 산비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완만한 그 산비탈인데 그렇게 그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이제 뭐 그 가다 보면 이제 뭐 바위도 많고 하다 보니까 뭐 이 오솔길도 있고 음침한 곳도 있고 막 하겠죠. 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그 음침한 곳에서 강도를 만나가지고 이제 인적도 드물고 한 곳에서 강도를 만나가지고 옷도 다 옛날에는 이 옷이 귀하니까 예수님 십자가 달려도 그것뿐만 아니라 속옷까지도 막 그 군병들이 막 그 찢어서 원래는 찢어서 나누어 가지는 겁니다. 3등분해서 그러면 가져가면은 그걸 다시 입으려면은 뭔가 기워야 되잖아요. 누덕누덕. 그러니까 제비 뽑아가지고 그냥 찢지 말고 한 사람이 갖도록 하죠. 그래서 제비 뽑고 막 그랬잖아요. 그만큼 그때는 이 천이 귀했다. 천이. 그러니까 이 강도가 뭐 가진 재물만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옷까지도 뺏어가 버리더라. 옷까지도 뺏어. 완전히 지금 그래가지고 둘게 맞은 것으로 모자라가지고 옷까지 다 빼앗겨가지고 벌거벗고 지금 그래가지고 강야에서 부림을 당 있다. 그런데 마침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걸 이제 그진 죽고 가는데 그대로 있으면 죽잖아요. 그런데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그 제사장 또 지나가다가 피하여 가고, 아이고 하면서 막 피해 갖고 레위인도 피하여 가고. 그런데 이 제사장하고 레위인은 실제로 율법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은 또 실제로 오늘날 말하면 목사겠죠. 레위인은 또 예배 순수를 맡은 자겠죠. 오늘날 말하면 이제 예배 인도하러 가는 중이었다 이 말이죠. 목사님 예배를 인도하러 가는 중에 또 레위인은 그 예배 순수를 맡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지금 뭔가 지금 예배를 중요한 예배를 인도하러 가는 중에 또 예배를 중요한 순수를 맡아가지고 가는 중에 지금 이걸 만났다요. 그럼 저 사람을 지금 돌봐주고, 어떻게 하고, 자기 옷을 이렇게 어떻게 해주고, 여분이 없으니까 자기 옷으로 이렇게 입혀줘야 되고, 그러면 자기는 옷을 벗어야 되고, 그러면 예배를 인도하려고 하면은, 또 예배 수준 들려고 하면은,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방해된다. 그래서 자기의 합리적으로 생각했죠. 저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면은, 이렇게 내가 예배를 인도할 수 없게 되는데, 예배를 수정될 수 없게 되는데, 그러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피하에 갔다. 에이, 다른 사람이 그냥, 예배 순서 안 맡은 사람, 예배 인도 같은 그런 중요한 일이 없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도와주겠지. 나는 이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안 돼. 하면서 피하에 가본다. 뭔가 자기를 합당하게, 누가 봐도 그 합당한 핑계, 누가 봐도 합당한 핑계가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를 합리화할 수도 있고, 남이 봐도 합당하게도 여길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 있었어. 그래가지고 지나갔고, 사마리아 사람은 지나가다 말고,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가지고, 자기 옷을 벗어서 그 사람에게 입혀주고, 그 다음에 또 그 사람을 자기는 걸어가고, 자기 나귀에다 그 사람을 태우고, 그래가지고 가다가 이제 오늘 이제 주먹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그 사람의 거기 가서는 거기서 이제 씻기고 먹이고 그래 해놓고는 또 돈을 더 주면서 이 사람이 나을 때까지 여기 당신이 좀 먹을 것을 좀 제공해 주시오 하면서 그것도 데나리온 2를 줬다. 이틀치 품삯을 줬다. 오늘 말하면 한 30만 원 줬겠죠? 그러면은 적어도 이틀치 품삯이란 말은 적어도 한 일주일치 숙박비 정도는 되겠죠. 그 좀 미리 해주면서 이렇게 나을 때까지는 한 일주일이 걸릴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줬겠죠. 그래서 나을 때까지 좀 돌봐주라. 나중에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 좀 그 돈이 더 들면은 만약에 그 경비가 더 많이 들어갔으면은 내가 다시 올 때 그 모자란 부분 채워주겠다. 당신 기록해 놓고 나면 청구서를 내밀면 내가 그때 주겠다. 그렇게까지 하고 갔다. 그냥 돈만큼만 다 그렇게 해주고 돈이 모자라면 그냥 쫓아내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나을 때까지 다 돌봐주라. 그러면 그 경비는 내가 다 해주겠다. 그 사람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졌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나을 때까지 끝까지 책임을 주는 이런 자세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 율법 학자에게 묻는 거예요. 누가 이 세 사람 중에 제사장, 레위, 이 사마리아 사람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하신 거죠.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 지금 율법학자가 그러죠. 내 생각에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참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되는데 말을 싹 비틀어 가지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왜 그러죠?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사마리아 사람을 무시해 가지고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자비를 베풀어요. 살짝 비틀어서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 해도 그냥 예수님께서는 그냥 받아줬어요. 나 같으면은 왜 그렇게 말을 비트냐 하고 한마디 했을는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 줬어요. 하면서 니도 그러면 그렇게 해. 이같이 행하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37절이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면은 오늘날 그 강도 만난 자는 뭐냐? 뭐 실제로 강도 만난 사람도 있겠지만 강도 만나가지고 뭐 이렇게 한 것도 있겠지만 영적으로 강도 만난 사람, 삶의 강도 만난 사람, 또 마음의 강도 만난 사람 이런 거 있어요. 영적으로 강도 만난 사람들은 이렇게 그 영혼 속에 이 악한 귀신이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강하게 지배하고 있거나 강력하게 지배하고 해서 귀신 들려 가지고 뭐 이렇게 미쳐서 있거나 아니면 귀신 들려 가지고 막 어떻게 막 악몽에 시달리고 있거나 아니면 귀신 들려 가지고 어떤 질병에 시달리고 있고 귀신 들려서 그 영적인 병에 시달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또 아니면 귀신 들려 가지고 이것저것 막 저주 재앙이 막 연소저 떨어닥쳐 가지고 완전히 그냥 말할 수 없는 그런 재앙에 있거나 이렇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영적으로 이런 사람으로 영적으로 강도받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영적으로 강도 만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삶의 강도 만다 하는 것은 고아예요. 고아들은 태어났더니 부모를 빼앗겨 버렸어. 태어나서 어느 날 살아가는데 자기가 자신이 아직
어른도 되기 전에 자기 이 자립할 능력이 있기도 전에 부모가 없어져. 자기 보호자가 다 없어져 버렸어. 자기 보호자를 마귀에게 빼앗긴, 귀신에게 빼앗겼던, 아니면 하나님께 빼앗겼던, 어쨌든 빼앗긴 사람이야. 그걸 보고. 그래서 부모를 빼앗긴 사람, 삶의 강도 만난 거 아닙니까? 과부는 남편을 빼앗긴 자 아닙니까? 그치? 가난한 사람은 자기 재산을 빼앗긴 자란 말이야. 그래서 재산을 빼앗긴 자. 나그네는 자기 안식일을 빼앗긴 사람. 유리하는 나그네. 유리하는 사람. 그러니까, 홈리스를 말하죠. 노숙자. 삶의 강도만 사람이에요. 삶의 강도만 사람.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또, 마음에, 심령에 강도맞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릴 때 어떤 살아가다 보면 이제, 상처를 받았는데, 마음에 깊은 상처, 쓴뿌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떤 어려움을 당했다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해서 전부 다 이렇게 마음에 쓴뿌리가 있고 상처가 있고, 그러지는 않죠.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게 마음의 상처로 남고 쓴뿌리로 돼 가지고, 막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보고 마음이 강도맞는 사람, 심령에 강도맞는 사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갑자기 막 슬픈 일을 당해가지고, 마음이 막, 그래서 사랑에 실패를 했거나, 아니면은 갑자기 막, 자식을 사랑하는, 아주 사랑을 막, 사랑을, 지극정성 사랑을 쏟아붓던 자식을 갑자기 잃었다거나, 그런 사람들은 정말 그걸 보고, 우리나라, 말에, 애간장을 쏜다. 애간장이 뭔가?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애절한 슬픔, 그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슬픔을 말하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의학적으로도 보면은요, 사람이 큰 슬픔을 이렇게 당하면은요, 그렇게 슬픔을 당하고 그렇게 하면, 속에서, 위장에서, 산이 한자 독한 산이, 평소보다 아주 독한 산이 많이 분비가 된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통이면 속이 썰어지거든요. 그러면은 뭔가 속이 뭔가 찌르르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그게 쌓이면요, 나중에 배가 아프고 속이 아프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배가 아프고 그렇게 음식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그런 슬픔을 보고, 애절한 슬픔.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슬픔이라고.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인 거죠. 실제로 그런 고통을 겪고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은 진짜 피똥도 싸고 그래요. 소화도 안 되고, 완전히 소화는 안 될 뿐 아니라 그냥 단순한 소화만 안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완전히 피똥을 싸는 거예요. 그냥 피가, 실제로 창자에서 피가 나와가지고 그렇게, 그런 경우예요. 그래, 그걸 오래 방치하면은 암도 되고 그러거든요. 만병의 근원, 그래서 만병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이 슬픔. 오늘 유식한 말로는 스트레스라고 하잖아요, 스트레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심령에 강도맞는 자예요, 심령에 강도맞는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오늘날 이렇게 강도맞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둘 거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 그 말씀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 이런 식으로 강도맞는 자가 많단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 이 비유에서 그냥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했는데, 그걸 그냥 성경에 있는 거, 예루살렘 여리고 가지고 강도한 사람. 내 주변에는 없는데? 우리는 그런 거, 우리하고 상관없는 거네. 이게 아니라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영적으로 오늘날 우리의 주변에 영적으로 강도만난 자도 많고, 삶의 강도만난 자도 많고, 이렇게 마음의 심령의 강도만난 자도 많다라는 거예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의인들에게 이제 양으로 분류받은 사람들에게 너는 내가 갇혔을 때 돌아보았고 내가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줬고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나를 믿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아멘.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걸 얘기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또 영적으로 강건한 사람, 삶에 강건한 사람, 심령에 강건한 사람, 이런 사람 만나면 첫 번째는 뭐니 해도 그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이 뭐냐? 보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거든요.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지 못하고 있어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먼저 제시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중에서도 영접 메시지. 그걸 다 압축시켜 놓은 거. 영접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먼저 제시하고, 이 영접 복음을 제시해 놓고, 그 다음에는 치유 메시지. 네가 지금 그런 어려움을 당한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하나님 떠났기 때문이다. 네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를 동행을 누리고 있었더라면 이런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네가 답이 있을 텐데 네 지금 네 인생에 답이 없지 않느냐? 답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 못 만나서 그렇다. 복음에 아직 답이 안 나와서 그렇다. 그리고 그걸 보고 치유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치유 메시지 해놓고 그냥 메시지로 끝나지 말라. 그러면은 선생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치유 메시지 해놓고 그 사람하고 같이 함께 기도하라. 기도를 같이 기도도 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기도를 계속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고 또 기도를 가르쳐주고 기도할 수 있도록 계속 힘을 북돋아주고 이걸 함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그러고 해놓고 그냥 끝내지 말고 야고보서 보면은 평안하라 평안의 메시지 아무리 해놓고 그거 헐벗고 있는데 입을 것도 안 주고 굶주리고 있는데 먹을 것도 안 주고 그냥 하면은 외식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을 보고 외식하는 자라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물질적인 나눔도 같이 하라는 거야. 너에게 있는 분량 가지고 네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빚을 내서 하라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량만큼 내가 할 수 있는 분량 그 한도 내에서 분량만큼 그 속에서 나누라는 거죠. 물질 나눔을 가지라는 거죠. 정말 이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냐? 옷이 없구나. 정말 헐벗고 있구나. 그럼 옷도 주라는 거예요. 옛날에 포천에 있는데 겨울에 누가 이렇게 구걸을 하러 왔는데 어떤 청년 하나가 구걸을 하러 왔는데 보니까 여름 옷을 입고 왔어요. 그 추운 겨울에 포천이 얼마나 추운데 그러니까 그 추운 겨울에 눈밭에서 여름 옷을 입고 진짜 참 답답하대. 그래가지고 그때 마침 내가 이 잠바가 2개 있었거든. 그 잠바 하나 그냥 아이고 하나님께서 그냥 2개 있는 꼴을 못 보고 하나는 나 주라고 하는가 보다. 그래 하나님이 줘버렸어. 매번을 인사를 하고 감사를 하고 그러고 가더라고. 생각을 그렇게 오픈하라는 거야. 오픈하라는 거야. 나눠주라는 거야. 그 사람에게 네가 뭐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그러다 뭐 이렇게 복음은 이런 거다 하고 열심히 가르쳐 놔놓고 그 여름 옷을 입고 그 포천에 그 추운 겨울 영하 그때 당시 10m 되는데 거기서 그냥 가라 말이야. 평안히 가라. 하나님께서 뭔가는 너를 이제부터 네가 기도하면 응답하실 것이다. 가다 그렇게 그냥 보내버리면은 그걸 보고 외식이라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에게 네 자신을 돌아보라. 그 사람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게 뭐냐 이래. 먹을 거 줬느냐 그러면은 당장 필요한 거
그 추운 영하 10m 되는데 여름 옷을 입고 구글을 왔다. 그건 아니잖아. 그러면은 보니까 네 겨울 옷이 니가 두 벌이나 있네. 한 벌 줘. 그래서 내 거를 다 벗어주고 나는 벌벌 떨고 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두 벌 준 거는 한 벌은 줄만한, 한 벌 정도는 줘도 되겠네. 그게 양심의 소리잖아. 그런 식으로 해서 나누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할 때에 강도 만난 자, 그런 사람을 보고 이런 전인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행동을 옮겨 놓는 사람을 보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오늘날로 다양한 방면으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일에 합당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합당한 자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충만하신 그 은혜가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아멘으로 하다 보면 마음의 중요한 결론과 결단을 내리며 나가는 모든 손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